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묵상할 말씀은 역대상 28장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오늘 시간에 함께 읽을 본문은 1절에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읽으면서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역대상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 곧 각 지파의 지도자와 왕을 섬기는 여러 갈래의 지휘관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과 왕자의 재산과 가축을 관리하는 사람과 환관과 무사와 모든 전쟁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았다.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의 형제 자매인 백성 여러분, 나의 말을 들으십시오. 나는 우리 하나님의 발판이라 할 수 있는 주님의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를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너는 군인으로서 많은 피를 흘렸으므로 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의 온 가문에서 나를 왕으로 택하여 이스라엘을 길이길이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유다를 영도자로 택하시고 유다 지파의 가문 가운데서 우리 아버지의 가문을 택하셨으며 우리 아버지 아들 가운데서 기꺼이 나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나에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모든 이 아들 가운데서 나의 아들 솔로몬을 택하여 주님의 나라 왕좌에 앉아 이스라엘 다스리게 하시고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아들 솔로몬 그가 나의 성전을 짓고 뜰을 만들 것이다. 내가 그를 나의 아들로 삼으려고 선택하였으니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가 지금처럼 나의 계명과 나의 규례를 힘써 지키면 나는 그의 나라를 길이길이 굳게 세워줄 것이다. 이제 여러분은 온 이스라엘 곧 주님의 회중이 보는 앞에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가운데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열심히 따르고 지키십시오. 그러면 이 아름다운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고 이 땅을 당신들의 자손에게 길이길이 물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섬기도록 하여라.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고 모든 생각과 의도를 헤아리신다. 내가 그를 찾으면 너를 만나 주시겠지만 내가 그를 버리면 그도 너를 영원히 버리실 것이다. 주님께서 성소가 될 성전을 짓게 하시려고 너를 택하신 사실을 명심하고 힘을 내어 일을 하여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풍성하고요. 그 말씀에 깨닫는 지혜, 깨뜨리는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제반상을 준비시켜 줍니다. 실제로 건물을 짓기 위한 자재들을 준비시켜서 솔로몬이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준비가 바로 마음의 준비죠.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들 마음이 한 곳에 집중되십니까? 아니면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습니까? 많은 일들 때문에 많은 책임 때문에 마음이 분산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게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많은 유혹과 또 많은 공격이 있고요. 또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마음을 허탄한 곳에 잘못된 곳에 둘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모든 것들을 잘 준비시켜 준 뒤에 너의 마음을 잘 지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성패를 좌우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너의 마음이 있는 곳에 너의 보물도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해야 합니다.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나의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바로 알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을 짓는 중요한 사명, 사역, 일이 있잖아요. 그 일에 우선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바로 알라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왜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듣고 묵상합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함입니다. 사역과 내 상황, 내가 말씀에 집중하는 것은 가장 최우선 순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진리의 깨달음 뒤에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알고 예수님을 바로 알고 성령님을 내가 깨달은 뒤에 그 깨달음에 따라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적용하고 내 삶에 그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계시하시고 드러내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오늘 이 상황 속에 형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합니다. 성전, 성막, 언약궤의 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신다. 그곳에 임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성전을 짓는 거예요. 자칫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성전은 화려하게 아름답게 짓지만 그 화려하고 잘 지어진 건물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또 다른 표현이 성령님과의 동행,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일에 치여서 바쁜 일과 분주한 일에 매여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성령님과의 동행을, 예수님과의 동행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열정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헌신해야 됩니다. 9절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섬기도록 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윗이 온 힘을 다해서 성전 건축을 준비한 것처럼 아들 솔로몬에게 너의 정성, 너의 최선을 다해서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여력이 있잖아요. 힘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할 때에, 정성을 다할 때에 보람이 있고 결실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대할 때에 우리의 전심을 다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진심을 다해서 대하는 게 중요하겠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그 감당해야 할 그 일에서 정성을 다하여 섬기시길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땀을 흘리고 수고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이 흘리는 수고와 섬김과 희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수고가 헛되지 않다라는 겁니다. 주를 위한 헌신, 주를 위한 희생, 주를 위한 수고함이 헛되지 않습니다. 헛되지 않는 이 사역과 섬김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기쁜 마음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섬기라.
그럼 솔로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치 않는 그 큰 과업을 물려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원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원하는 자에게는 노하시고, 자는 모르겠지만 원치 않는 자에게 예스 하실 수도 있어요. 솔로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왕이 되고, 왕이 되었으니까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형편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참 마음이 어렵잖아요. 왜 제가 해야 됩니까?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말라고 할 때도 힘들지만 원치 않는 것을 해야 될 때 더 어려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 놔두고 왜 제가 해야 됩니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왜 제가 해야 됩니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감당할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죠. 또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갖춰줬습니다. 그럼 하는데 깊이 들어가 볼 거예요. 그 일을, 그 사역을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어제 수요 성령 집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어쩔 수 없이 지는, 억지로 지는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참 다양할 것 같아요. 때로는 불평이, 원망이 쏟아질 수도 있고, 후회할 수도 있어요. 왜 내가 여기 와가지고 하필 이때 지나가다가 그 사람의 눈에 띄어가지고 이리 와라,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마음을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군가가 져야 된다면 내가 지는 것. 참 어려운 마음입니다. 누군가가 져야 된다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져야 되는데 내가 지는 거예요. 아무도 하지 않는,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아무도 선뜻 하려 들지 않을 때에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감당할 때에 그 사역과 섬김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하면 좋겠어요. 하면서 그 마음에 기쁨이 솟아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내가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너밖에 없다. 들으면 어떻습니까? 아, 주님 나를 부르시는구나.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를 비롯한 사람들을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알아요. 많은 사람들 중에 유다 지파를 선택하고, 유다 지파 중에서 자신의 가문을 선택하고, 자신의 가문 중에서 나를 선택하고 나의 아들 솔로몬을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6절 말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아들 솔로몬 그가 나의 성전을 짓고 뜰을 만들 것이다. 내가 그를 나의 아들로 삼으려고 뭐죠? 선택하였으니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 부르심의 여정은 다를 수 있어요. 누군가가 억지로 너 이리 와봐 라고 선택할 수 있어요. 상황과 형편에 떠밀려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나밖에 없어요 라고 될 수도 있어요. 그렇든 저렇든 이렇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십니다. 선택은요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구별하여 부르신 구원의 은혜가 축복이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선택하여 준비시키고 사명을 지어주시는 것도 축복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는 온전한 마음으로 주어진 사명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온전한 마음이 뭘까요? 온전한 마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집중하는 거예요. 참 집중하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여기저기 산만한 게 참 많아요. 여기저기 신경 쓸 것도 많고 이것저것 감당해야 될 것도 많은데 집중하는 겁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무엇에 집중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참 많잖아요. 생업과 학업과 일들, 가정 여러 가지 돌볼 게 많습니다. 영적으로 좀 집중해야 돼요. 교회의 흐름 속에서 항상 집중하게 만듭니다. 6월 말 7월 초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됩니까? 다음 주에 있는 부흥회를 통해서 영적 은혜를 갈망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묵상하시면서 말씀의 말미 끝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부흥회를 통해서 영적 도전과 각성의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큰 은혜와 또 도전을 받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십니다. 이 집중은요, 모두가 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 그런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교회에서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이야기하잖아요. 한 마음을 품고 가는 겁니다. 돋보기가 햇빛을 받아서 초점을 한 곳에 모을 때에 불을 지피잖아요. 분산되면요 안 됩니다. 한 곳으로 딱 모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기도가, 우리 모두의 관심이, 우리 모두의 열심이 한 곳으로 집중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드는 도전,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고 모든 생각과 의도를 헤아리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찾으면 너를 만나 주시겠지만 내가 그를 버리면 그도 너를 영원히 버리실 것이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가장 중요한 충고, 조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라. 찾고 찾으면 너를 만나 주실 것이다. 그를 버리면 그도 너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눠지고 찢겨지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집중하십시다. 집중의 원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보살피심과 돌보심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